여호수아 11장 21절로 23절. 우리 큐티 책으로는 이번 주 월요일 날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21절부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요, 여호수아가 총 24장인데 소위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그런 좀 결론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를 21절로 23절에서 찾겠는데요. 첫 번째는 멸절 또는 진멸이고요, 두 번째는 분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의 전쟁이 그침. 자, 이 세 가지의 안경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진멸인데요. 우리가 앞서 21절에서 읽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자, 멸절 또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논쟁을 일으키는 한 주제가 있어요. 자, 한 주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멸절 또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처참함이죠.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소위 원주민들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저렇게 멸절시킬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할 수 있나?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성품과는 완전히 배격되는, 이건 일치하지 않는 다른 엉뚱한 소리가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멸절 또는 진멸, 단어 뜻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 아셨지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어요. 성인 20세 이상만 죽여라, 이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 집, 가축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옷가지까지 온전히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 남김없이 몰살하는 것이 멸절과 진멸입니다. 이게 그 단어 뜻 맞습니다. 자,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잔인하고 너무나 가혹한 요구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명령을 가나안 족속의 입장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보면요, 가장 많은 범죄함이 뭐냐면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어떤 방식으로 섬겼습니까? 성적인 문란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소위 흥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은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경사회. 비를 내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 곡식 심은 것에 대해서 충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그들의 개념 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개념을 이루는 툴로서, 방법으로서 성적인 문란함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에 쫙 드리워졌던 처참함이었죠. 더군다나 그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소위 인신 제사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도 얼마든지 행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버렸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풍요로움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자녀를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멸절, 진멸이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고한 자들을 그냥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한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멸 또는 멸절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은 무죄한 자들을 무참하게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찌들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였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개념 멸절과 진멸, 이 이야기는요 여호수아 11장까지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22장까지 계속해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멸절과 진멸의 이야기는 단지 부수고 무너뜨리는 제국주의의 사고, 정복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온전히 따르는 바치는 것이다. 바침.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요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렘이 뭐냐? 표면적으로는 불태워 없애는 것이지만 그 불태워 없애는 것은 마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맨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21절 맨 마지막 단어. 오늘 11장 21절을 읽었죠. 자,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어떻게 했죠? 바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여호수아서의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이 모든 전쟁들은 무참하게 무고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소위 제국주의를 통하여서 모든 영토를 넓히는 그러한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헤렘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전쟁들 속에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패,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단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온전히 바친 물건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그게 헤렘이거든요. 헤렘, 바치는 물건. 하지만 아간은요 자신의 욕망과 특별히 자신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 밑에, 은은 더 밑에 꽁꽁 숨겼죠. 하지만 그 숨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과는 완전히 대적되는 자신의 욕망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간을 그저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자, 반면에 진멸과 멸절은 지금 헤렘, 바치는 전쟁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보시죠. 자, 여호수아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모리 다섯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10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10장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렘, 진멸과 멸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10장 12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도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너무나도 명확한 말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4절, 제가 지난주 주보 칼럼에도 이미 썼던 것이지만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럼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정말 우리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 무엇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이게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욕망과 탐욕의 이야기로서 자꾸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는 거죠. 저는 언제나 신앙을 방향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에요, 방향.
이번 주일날 사사기 말씀에서도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나누게 될 텐데요. 핵심 키워드가 미리 알려드리면 후회와 회개, 후회와 회개. 이건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방향이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후회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똑같아요. 인간들은. 근데 방향은 너무 달라요. 이건 제가 이번 주일 사사기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사람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소리 하나님이 귀가 멀으셨습니까? 앞이 안 보이십니까? 아니요. 다 보시거든요. 다 들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때의 목소리는 뭡니까? 자신을 속였던 기브온 민족들이 아모리 족속의 5명의 왕들로부터 연합군으로부터 망해도 뭐 어때요? 자신을 속인 자인데 꼬시죠. 아이고 잘됐다 저놈들 다 죽어버려라.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었고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 지금 우리가 계속 큐티 본문을 봤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군대는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품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보내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기꺼이 자신을 속인 자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전쟁 속에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일하심들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하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진멸과 멸절의 개념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죠. 하지만 이 헤렘, 바치다라는 개념을 몰랐던 아모리 족속의 5명의 왕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동굴에 숨더라고요. 여러분 16절로 가보시죠. 10장 16절. 자, 이들이 막 도망가서 어디에 숨냐면요. 자,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하나님을 떠난 자, 아니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어떠한 문제들 앞에 늘상 하는 일이 뭐냐?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자, 동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동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잠깐의 은신처는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잠깐의 위로처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로처처럼 여겨졌고 안식처처럼 여겨졌던 이 동굴이 결국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동굴에서 뒤에 보시면 그 동굴은 정작 감옥이 되어져 버립니다. 18절을 보세요. 동굴이 감옥이 됩니다. 감옥.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은신처 위로처로 여겨졌던 동굴이요, 어느샌가 동굴 어귀가 막힘으로 말미암아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앞에 군사가 지키는 감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감옥으로만 그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이 감옥은요 결국 자신의 무덤이 되어져 버립니다. 저 아래 27절로 가보세요. 10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하나님 없는 자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굴 숨고 싶어요.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으면 곳에 딱 숨어가지고 모르겠지. 네, 자기 착각입니다. 그 동굴은요 결국 뭐가 됩니까? 벗어나오지 못하면 감옥이 돼요. 우리 스스로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 처해 있는 모든 자의 삶은 결국 뭐라고요? 무덤이 됩니다.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지만 누군가에게는 은신처가 분명히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감옥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는 자신의 죽음의 냄새가 드리워지는 무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왜 이루어지느냐? 자, 오늘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진멸과 멸절.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명령 속에 당신의 모든 삶을 내거는 것 같지만, 진짜 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를 속였던 자를 품는 어리석은 자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바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반면 인간의 모든 왕들은요
오늘 본문도 기억나시잖아요. 무려 몇 명의 왕이 나옵니까? 31명의 리스트가 쫘르르 다 나와요. 31명의 리스트. 하지만 그 수많은 왕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헤렘. 진멸과 멸절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전쟁은요, 결국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순종의 유무가 승부의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11장으로 와보시죠. 22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22절. 11장 22절.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유무에 달렸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22절 1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자, 11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24장 중에 전반부를 끊는 것인데요. 정리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자, 먼저 아낙 사람들이 누구냐? 기준형 좀 이거 자막이 될까요? 앞에 보시죠. 신명기 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앞에 부분만 기억하세요. 아낙 자손은 누구라고요? 크고 강하고 키가 컸어요. 하나만 더 보시죠. 신명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내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자, 오늘 11장 마무리를 딱 지으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오늘 결론을 지으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11장 22절 아낙 자손. 대표예요, 대표. 자, 아낙 자손들은 누구다고요? 크고 강대하고 힘이 있고 파워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할 만큼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던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는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금 22절로 오면 세 지역을 대표적으로 남겨둬요. 가사, 가드, 아스돗. 이쪽 지역은요, 지중해 쪽, 블레셋 쪽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인데요. 결국 이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왜 이렇게 이 세 지역을 남겨두었을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묵상하면서 힘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이 정도쯤이면 됐어. 이게 힘의 논리예요. 다시요. 힘의 논리로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승승장구함이, 그러니까 98%까지 아니 99%까지 쫙 승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1%에 대한 것은 여지라기보다는 이 정도쯤이야 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위 여지로서 남는다는 거죠. 저는 오늘 22절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의 논리로서 이렇게 싸워 나가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남게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힘의 논리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았다면요, 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은 남았더라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역사에 어떻게 등장하는 줄 아셔요? 가사,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를 주일마다 보지만 삼손 스토리에서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죠. 들릴라. 그녀의 고향이, 그녀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어디냐면 가사예요. 가사. 자, 가드는 어디입니까? 가드.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 등장했던 곳이 바로 가드더라고요. 아스돗은 어디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 법궤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두냐면 아스돗에 갖다 놔요. 자, 이처럼 뭐 이 정도쯤이야, 힘의 논리로서 뭐 이것쯤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힘의 논리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로 가보시죠.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장 23절에 두 개의 개념들이 더 나오는데요. 자,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분배라는 개념입니다. 분배.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12장 읽었고 내일부터 13장을 읽을 텐데, 르우벤 지파를 필두로 하여서 12지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 지금 오늘 전체적인 개념을 지금 그리는 거예요. 앞장에서 진멸과 멸절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듯이 이제는 그 진멸과 멸절을 통해서 두 번째 개념이 이루어져요. 각 지파의 땅에 대한 배분이죠. 배분. 자,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배분했느냐?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33장 54절에서 이 기준으로 이미 배분을 했어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기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고 각 지파별로 인구가 많았던 지파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을 얻어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목축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주종목의 지파였기 때문에 목축업하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땅을 얻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이 부분이 아니라 각 지파의 특성과 모든 상황을 대해서 다 고려함을 통하여서 그게 가장 적실한 부분으로 이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배의 이야기가요,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좀 볼 건데 미리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큐티 책으로는 내일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분배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읽기는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3장 6절과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분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한 단어가 나오죠. 6절 뒤에 보시면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자, 두 번째 분배라는 이 개념과 함께 소위 쌍둥이처럼 딱 달라붙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비교하게 돼요. 100%예요. 자, 어느 지파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의 모든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 뽑음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땅, 또 땅 가운데도 좀 좋은 땅이 있고 비교하면 나쁜 땅이 있어요. 자, 이게 분배라는 개념 속에 우리들에게 가장 힘든 이야기입니다. 분배 속에 무엇이 같이 연결이 되느냐? 나는 A인데 쟤는 B네? 이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비교가 나와요. 이 비교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 비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뭘 결국 잊어버리느냐? 제비를 왜 뽑은 거예요? 12지파 땅을 왜 배분한 겁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우리들에게 점점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그 포션에 뭐가 있느냐? 비교.
이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교의 대상으로 인식해버리는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이죠. 서로의 기업을 비교함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순종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개념, 분배라는 이 말 속에 항상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때 재앙거리, 비교거리, 질투거리가 아니라 뭐요? 기업이 됩니다. 기업.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두 번째 우리들에게 큰 개념으로서 계속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실까요? 오늘 다시금 11장으로 오시면 앞서 우리가 읽었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장 1절을 보세요. 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13장 1절을 보면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이제 좀 이상한 게 나옵니다. 자, 13장 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얻은 땅이 아니라 얻을 땅이에요. 그럼 전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자, 그럼 이게 뭐죠? 왜 11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13장 1절에서는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지만 아직 얻을 땅이 남아 있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전쟁은 각 지파별로 계속해서 수행해야 나갈 전쟁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는 건데요. 자, 이 전쟁이 그럼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 큐티 책으로는 212쪽인데요. 여호수아 21장으로 가보시죠. 이 전쟁이 여기서 끝나요.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을 보실까요? 큐티 책으로는 212쪽입니다.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을 한번 보시죠. 전쟁이 이때 끝나게 되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는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느냐? 44절에 나와 있는 안식이라는 단어. 안식.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땅의 용어는 단지 부동산의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각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안식의 개념과 항상 이퀄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안식이 이루어지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4절과 5절로 한번 계속 가보시겠습니까? 4절과 5절 모든 전쟁이 이제 다 그쳤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강 동편 땅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4만 명의 군사 이들을 이제 진정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22장 4절과 5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전쟁의 그침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 번째, 여호수아서에서 막 땅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땅의 이야기를 보실 때 아이 그놈 참 탐스럽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땅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안식. 항상 이제 잊지 마세요. 이제 계속 그 얘기를 제가 반복도 하겠지만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 근거, 그 공간의 이야기로서 가나안 땅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이 뭡니까? 22장 5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첫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안식이죠. 또한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고요.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의 이야기다. 이게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진멸, 멸절.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저렇게 다 무참하게 짓밟아 버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죠. 아니 어찌 그릇된 길, 아니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오냐오냐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 섬김에 찌들어 있는 그들은요, 거룩함을 훼손하고 거룩함을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 하나님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진멸과 멸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물건으로서 헤렘으로서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것. 두 번째, 분배.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면 분배라는 말 속에는요, 비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업이 아니라 비교거리가 되고 시기 질투거리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그 땅의 전쟁에 그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서 전쟁이 그쳐지더라. 안식이라는 단어를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로 이미 우리가 어제 오늘 12장 이제 내일 13장 계속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도 진정한 안식으로서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